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이민족 위에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자녀된 우리들이 연약할 때마다 친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을 때마다 깨우쳐 주시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릴 때에 곁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아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족들을 강건케 하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대로 거두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사 수고한 대로 먹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저들의 삶에 복을 더하시고 가족들 건강을 더해 주시되 머릿속 작은 실핏줄 하나까지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장입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예수니 슬픈 이를 네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얻은 그늘에 채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예수니 슬픈 이를 만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얻은 그늘에 채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에
세상에 많은 이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배 모든 것을 에게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또 성경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믿음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믿음은 행동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비장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구약에서 제사는 드리는 방법에 따라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화제, 제물을 높이 들고 앞뒤로 흔드는 요제, 또 아래 위로 흔드는 거제,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부어드린다는 것은 부을 수 있는 포도주와 독주로서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온 힘을 들여 봉사하셨음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같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 제물처럼 봉헌하였다는 것입니다. 올곧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눈물과 땀,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기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자신의 삶을 요약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한마디로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성당은 베드로 대성당이지요. 이름 그대로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곳에는 베드로의 동상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상도 있는데 바울이 로마식 날카로운 양날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화 충격은 로마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바울 대성당의 바울 동상입니다. 그 성당의 주인공답게 바울이 성당 중앙 정원에 서 있는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성지순례 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구부러진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은 보자마자 이해가 되었지만 로마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바울을 만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장군의 모습만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바울의 투쟁을 생각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도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선수들이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파이팅, 파이팅,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그런데 파이팅이 뭡니까?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입니다. 싸우라, 싸우라.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도 열심히 싸우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동네에서도 열심히 싸웁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별명이 갱가돌이라는 별명이 있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저 권사는 갱가돌이라고, 갱가돌이가 뭔가 봤더니 싸움닭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싸우고 속회도 싸우고 동네 사람들과도 싸우는 거예요. 인생 그 자체가 투쟁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기에서의 선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야말로 파이팅입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마치 다음 행선지를 위해서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에 줄을 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줄을 푸는 것. 여행지가 새로운 행성지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잠시 머물고 있던 텐트를 접는 것을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접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배가 항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새로운 여행지로 가기 위해서 텐트를 접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라톤 42.195km의 긴 거리를 거의 완주하고 이제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퇴직한다는 것은 아쉬움도 있겠지만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더 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언젠가는 모두 끝을 맺겠지만은 사명을 다하였다고 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매우 좋아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도 중요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 매우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렸을 것입니다. 자칫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싸움을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저 사람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물론 내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의아심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은혜에 대한 믿음 잃어버린 듯합니다. 단지 권력과 그 자리를 위해 충성하는 것을 보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실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찾아와 그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그 하가가 또한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이 나를 잡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마지막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력입니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다는 것은 은혜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달려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무서운 말씀으로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설교하였는데 정작 자신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남았다면 얼마나 두려운 걸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지 못했고 때로는 비굴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행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한 듯해도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담당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8절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날에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았기에 이날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부르신 분이 주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어느 날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했고 연약했도 그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을 위해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일을 위해 이런 기적을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얼마나 불쌍한 삶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믿기에 달려가는 것, 주님이 마침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족해도 연약해도 파이팅,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지으신 분도 부르신 분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시되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착하구나, 충성됐구나라고 칭찬받기까지 오늘 하루를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시작됐다가 율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찬 봉사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